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8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와 황폐한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연일 코로나 확진의 기록이 갱신되고 있었고요. 또 캐나다 전역에 더 강력한 조치들이 우리 가운데 취해지고 부분적으로 락다운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정말 위축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참으로 답답하고 외롭고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인생을 종종 광야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어렵지 않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는 그만큼 자주 광야가 등장합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죠. 모세를 부르셨던 광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멈추게 하셨던 광야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다가 다시 걷어 옮겼다가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광야를 우린 또 기억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을 들짐승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여종이었던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광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형들에게 내쫓겨서 죽을 뻔하고 인생의 끝인 줄 알았던 요셉이 광야 구덩이에 빠졌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40일에 걸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의 한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또한 광야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야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광야에는요 필요한 것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은 건데 그것들이 원치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점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 없는데 필요한데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를 살든지 안정적인 집을 원하죠. 광야는 안정적인 집이 없습니다. 무성한 나무도 없고 그러니 열매도 없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물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 그늘도 없고요. 또 짐승의 공격을 피할 만한 피난처도 잘 없는 곳입니다. 따뜻한 공동체의 손길을 경험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원치 않는 데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수없이 부는 모래바람이 있을 거고요. 뜨거운 태양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해진주의 추운 그 괴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굶주린 들짐승과 또한 전갈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또한 막막함이 광야에 존재하죠. 이처럼 필요한 것은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광야,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힘겹고 위태롭고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로 불러내신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셔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실 것, 먹을 것, 또한 쉴 곳이 없는 그 광야에 내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할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시편 63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났죠. 거기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3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이다. 모세도 야곱도 하갈도 또 요셉 모두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동사로 얘기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광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위험하고 힘겨운 곳이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고 바라지 않은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여, 주를 찬송하고 즐거워하던 아름다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다 타버린 것이죠. 그 황폐한 땅, 이 광야에는 더 이상 찬송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로움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도 없고 주님을 붙잡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생각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짓눌러버리는 놀라운 능력도 이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어서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거기에는요, 죄악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휘몰아가고 여호와의 분노와 심한 괴로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두려움과 적막감만이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한 채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버려진 땅, 다시금 돌아보고 싶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먼저 이 황폐함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지 않았던 자기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분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악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져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광야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두신 이유가 그들의 범죄와 부정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잘못해 놓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죄악 중에 그들이 소멸되도록 방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땅의 천국,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찌면 어느덧 황폐한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곳에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고 주의 길이 아닌 아주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린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좀 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바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온전한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은 전혀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따라 우리 또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을 우리 또한 암묵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적막감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곤고함과 또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현시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위해서 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황폐함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와 같은 이 한복판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신이나 세상의 주인이나 조물주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맞는데 그냥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처한 이 모든 어두움과 황폐한 상황,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이 참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학교 갈 때도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기침만 해도 이 의아한 눈빛을 한 몸에 다 받는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참 어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을 들으면서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학창시설을 돌아보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간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던 시간들의 추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 건강하게 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서로에게 부대끼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아이들이 참 우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더 속상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교단의 대표로 이 자메이카에 가서 목회자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이 2주간씩 그 자메이카에 있는 도시 목사님 교회 또 2주간에는 시골 목사님 교회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 교회의 어떤 신앙과 삶을 보고 듣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지내는 가운데 한 번은 그 말로만 듣던 캐리비안 베이의 리조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그 속한 자메이카의 교단이 총회를 그곳에서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7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저를 좀 아시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제가 참 자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말의 표현이 많지 않고요, 또 묵뚝뚝한 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살갑게 하지 못하고 좀 엄한 아버지로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말로만 듣던 캐리비안 베이의 비치를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와, 여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보니까 제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성애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황폐한 자리, 광야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저 같은 아버지도 좋은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살리려고 아들까지 신이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8절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토기장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토기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할 때 토기장이를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만든 기술자에게 이 마이크가 왜 나는 이 마이크를 조그맣게 만들었지?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이 쓰는 마이크처럼 좀 크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피조물인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랬냐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를 빚어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토기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토기장이는요,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의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기장이는요, 후자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정성과 사랑으로 빚으시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상황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만 하고 받을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수빚이신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심한 괴로움에 내버려두지 말라고 이사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황폐하고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빨리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광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죄에 빠져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광야, 이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인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탓, 어떤 특정 나라 탓, 혹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탓을 한다든지 정부 탓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 큐티의 묵상 말씀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적인 가정이 연을 맺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유다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공격을 받는데요. 그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이 죄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이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주 황폐한 광야와 같은 한복판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고 주만 바라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친히 당신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힘써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스스로 우리가 분발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내치시기 위함이 분명 아닙니다.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내 자아가 스스로 깨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이들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두요 세상의 빛으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매 순간순간 빛으로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광야 같고 황폐한 땅같이 참으로 참혹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과연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것입니까? 주님의 징계와 침묵이 길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범죄로 지금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